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참고로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예배 끝난 후에 오늘 순서가 진짜 많습니다. 예배 끝난 후에는요, 이제 2025년 재정 결산하고 예산 심의가 있는데 우리 교회 회원 교인들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거나 또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침례를 받으신 분들, 또 우리 교회에서 인정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만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가서 식사하셔도 됩니다. 잠깐만 좀 남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식사하기 전에 아마도 또 새해 인사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예, 새해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제가 이번에는 조금 다 그룹별로 다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여기 있지만 세뱃돈 자꾸 이렇게 세뱃돈 때문에 인사하는 건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세뱃돈 가급적이면 그냥 부서로 드리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서로 드리고 우리 자녀들은 인사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식사하시고 그리고 오늘 또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빼둔 거 없죠, 이제. 예. 자, 할렐루야. 네, 2026년도가 밝았습니다. 또 첫 주일날 어떤 말씀과 여러분들과 같이 대면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2026년도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느 마을에 큰 공장을 운영하는 남부럽지 않게 사는 부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갑자기 홍수로 공장 옆 저수지의 뚝이 무너지면서 공장 물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자, 물이 지나간 자리에는 모래와 자갈만 남았고 공장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 자리에 주저앉은 그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진 않으셨습니까? 왜 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제가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마친 후에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햇빛에 반짝반짝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땅속에 묻혀있던 사금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위기를 통해 그는 이전보다 더 큰 부를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든지 시험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같은 시험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자라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무너집니다. 그 차이는 시험의 무게가 아니라, 시험의 크기가 아니라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시험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시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삭은 아브라함이 거의 100세가 되어서 기적적으로 낳은 외아들이었거든요. 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주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음의 제단에 올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절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결국 어디를 선택했느냐?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들 같으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갔습니다. 줄 때는 언제고 또 달라는 건 또 뭐야?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면 이삭을 바친다 할지라도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시험의 의미를 분명히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것을 모두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시험이 믿음의 시험을 거쳐서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인내를 끝까지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온전하고 완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시편 119편 71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왜 고난 올까 봐 두려우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예.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걸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거는 좀 아니옵시다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왜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시험과 연단을 허락해 주신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약속만 믿는다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은 인간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고난이 없으면 더욱더 교만될 수밖에 없다. 예. 아브라함은 시험의 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이 음성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외아들까지 나에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아멘. 저 역시 인생의 위기 속에서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었습니다. 미국에서 사역하던 중에 비자 문제로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많이 말씀드렸죠. 제가 미국에서 올 때 미국에 있는 모든 짐들을 그냥 다 두고 트렁크 떨랑 2개만 들고 한국에 왔는데 비자가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되니까 그 모든 짐들을 보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비용이 또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모든 것을 거기서 다 처리하시고 그 비용, 나와 있는 비용들은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모든 걸 다 두고 왔습니다. 그때의 책들이며 가구들, 또 미국에서 제가 살 거를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 샀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두고 그리고 나서 어느 한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거기에서 부임했는데 가정교회 2단이라고 갑자기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갑작스럽게 사임을 하게 됐죠.
그 당시에 그곳에 우리 큰애가 학교를 등록을 했고 작은 애도 유치원을 들어갔고 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관두라고 하고, 처음에는 사역지가 결정될 때까지 집에 있으라고 하더니 느닷없이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저한테 들리는 건 당장 나가라는 거예요.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3개월, 4개월 얼마든지 있다 나가라 했지만 그 속마음은 뭐였냐면 당장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으로 5km 전방 금지, 이걸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저를 감시하게 만드는 겁니다. 야, 이 정도까지 했는데 제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겠어요? 여러분, 극한 상황 속에서는요, 분노가 일어나면 하나님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못 찾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닷가로 갔습니다. 제가 거기서 바닷가가 한 30분, 40분 정도였는데 거기 가서 그냥 바다를 보면서 하염없이 울었을까요? 하염없이 울었을까요? 눈물이 안 나오고요, 그때는요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비웃음이 아니라요, 참 어이가 없으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큰딸이, 우리 사모하고 둘이 이게 얼굴 보면서 있는데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무슨 상황인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겠는데 그냥 사모하고 얼굴 보는 순간 그냥 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며 나아갔던 우리 큰딸이, 그때가 6학년이었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빠, 아니 엄마, 나는 커서요 사모해도 될 것 같아.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많이 후회합니다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천국인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쫓겨났잖아요. 쫓겨났는데 이게 무슨 천국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눈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누구보다도 천국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요, 마음속에 끝까지 주님을 품고 가는 겁니다. 저는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다를 향하여서, 하나님, 이왕 이렇게 됐다면 가정교회 제대로 하는 공동체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필요로 하다면, 제가 공동체에 필요하다면 정말 어디든지 갈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 가정교회를 좀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구원을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갈 테니 하나님, 저희를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처갓집으로 오게 되었죠. 근데요, 하나님은 그 이후에 제가 천안아산 제자교회로 부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위기에서는 결국 새로운 사역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는 끝이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위기는 끝이 아니다. 할렐루야. 위기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위기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통로가 됨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또 그는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오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와 아들이 함께 돌아올 것을 뭐 했어요? 믿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린 순양을 준비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러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주님께서 미리 보시고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만을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이미 내다보고 준비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 모리아산의 제단을 준비하신 하나님, 훗날 예루살렘 성 밖의 갈보리 언덕에서도 제단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은 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내어주기 어려웠던 외아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1865년 4월 9일 날 미국에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흑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킨 유명한 이 링컨 대통령이 전쟁을 끝나고 닷새 후였던 4월 14일 날 이 링컨 부부는 워싱턴 시내 포드 극장에 연극 보러 갔다가 암살자의 총을 맞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시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4월 24일 그의 시신을 링컨의 고향인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안치시키기 위해 워싱턴 볼티모어 역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그의 유해가 백악관 앞 펜실베니아 애비뉴 길에 지날 때였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길가에 정렬한 무리 중 링컨의 영구차가 지나가려고 하자 한 흑인 신사가 앞에 있던 아들을 번쩍 끌어안고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아들아, 잘 보아라. 저분이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야. 결코 잊지 말아라. 저분의 죽음으로 너와 내가 자유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란다. 링컨 대통령의 죽음으로 노예들이 자유를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새 인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앞날을 알고 순종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요구하실지, 그 끝이 무엇일지 알지 못한 채 그는 그저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을 뿐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어서 순종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아브라함은 불확실한 상황과 여건에서 순종으로 나아갔더니 그곳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모든 것이 설명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은 특별한 믿음의 영웅만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부르심 받은 믿음의 길임을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직 펼쳐지지 않은 채 한 해를 앞두고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안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앞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혹시 새해를 시작하며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가 마음을 붙들고 계십니까? 작년의 실패와 상처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채 새해를 맞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길은 내가 준비한다. 너는 나를 신뢰하고 걸어오너라. 아멘.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믿고 나아갈 때에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 여러분들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여주셔서 적절한 때에,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에 하나님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를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시작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더 잘해보겠노라고 결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결심하며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획보다 순종을, 확신보다 신뢰를 선택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는 한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된 길을 걸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구나 하고 무릎을 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미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들을 별로. 우리 예수님 때문에 미친 사람 됩시다. 저부터 예수님 때문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권의 제자 삼는 일에 미친 사람들이 되어보기를 한번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똑똑히 보면서 2026년 송년주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될 그럴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7절,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샀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아멘. 저만 하면 하는 거 아니죠? 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부여잡고 이 한 해, 올 한 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의 결단에 적으신 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늘의 결단이 빈 공간으로 있는 분들은 1분 동안 침묵 기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침묵 가운데 가만히 기다리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 가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들어보시고 그것을 결단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종구 영신 예배 때 못 나오신 분들 중에 올해의 말씀을 뽑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꼭 뽑으시고 저하고 같이 기도 받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행사가 많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진행하고 그 이후에부터 제가 계속 해드릴 테니까 남아 계셔서 계속 말씀 뽑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침묵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도 시작하면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2026년도에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이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